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똑같은 분들 매주마다 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같은 분들만 인사를 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잃으면 잃겠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기근이나 억울함, 부조리, 원수들의 공격을 맞서 싸워 맞짱 뜨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원수들과 기근과 아픔에 대하여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임을 배웠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반대로, 여러분 반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삶을 통하여 동행하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성경은 이를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글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느냐? 없다라는 사실, impossible,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왜죠?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죽은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강물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둥둥 떠내려 가듯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풍조에 대항할 수 없는, 맥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또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에게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도 역사한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붙잡혀 사는 것이 세상이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의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거슬러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붙들리고 붙잡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죽었기 때문에 공급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의 생명에 우리를 접붙입니다. 그래프팅, 접붙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접붙여서 예수의 생명의 공급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살아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공급받아지는 예수의 진액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즉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능력은 이 접붙임의 능력이에요. 예수에게 예수의 생명에 글래프팅, 접붙임을 받아 예수가 주시는 그 진액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과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 더 파워,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페이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능력과 힘을 예수의 능력으로 공급을 받아 세상 가운데 둥둥 떠밀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단으로 선교지를 가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로 믿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신앙과 동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울 때에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은요, 싸워 이겨 먹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전혀 달라요. 세상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인데 이 혈과 육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 먹어야 승리했다라고 일컬어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에서더 아십니까? 이 에서더가 하만이라는 원수 앞에서 민족이 다 몰살을 당할 때에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은 밤낮 3일 동안 금식을 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밤낮 금식하는 것이 싸움이고 그 이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가 처해 놓아진 우리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훈련을 아브라함도 받았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받았어요. 우리도 그 훈련 속에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셔요. 우리도 우리의 힘과 고집과 우리의 모든 아집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내 생명 맡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요셉이 만난 엄청난 기근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근이 고난이네, 끝이네, 아이고 이렇게 심각한 기근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근을 통하여서 요셉은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기의 형들을
만나게 되죠. 물론 자기를 팔았지만 극적으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봐요. 형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아, 형이구나 라는 걸 한 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아는 척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20년 전에 꾼 꿈이 기억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 11개의 별 집단이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지금 자기에게 머리를 쪼아리고 있는 머리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꿈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11개가 머리를 쪼아려야 되는데 10개밖에 없네. 누가 빠졌지? 살펴보니까 누가 빠졌습니까? 자신의 피부치 동생인 베냐민이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엄한 목소리로 내어서 자기의 동생의 생사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그 형들에게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베냐민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와 두 번째, 그의 아버지 야곱도 살아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자기에게 데리고 올 때까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진짜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요셉은요, 형들을 애굽의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놓습니다. 3일 동안 애굽의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형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형들이요는 아니죠. 그대들이요, 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만 애굽의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9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너희들의 정탐꾼이라는 오명을 벗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요셉이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너희들 중에 한 명만 애굽의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반드시 이 사람을 살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형들이 쑥덕쑥덕 그리기 시작해요. 자, 이때만 해도 여러분, 애굽의 이 요셉은요, 애굽의 말을 썼어요. 그리고 통역사를 중간에 두었고 히브리 사람들 형들과 통역사를 통하여 대화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했던 이런 행동들이죠. 그러자 형들이 이 자기 중에 한 명이 갇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쑥덕쑥덕거리면서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자신들의 속내를 다 틀어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명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몹쓸 짓 때문에 이러한 범죄의 대가를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 명이 토로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장자 제 맏형이거든요. 르우벤이 그 모든 형제들 중에서 제일 장자인데 그 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르우벤이 호통을 치는 거죠. 자, 이것을 누가 듣습니까? 요셉이 들어요. 이건 통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20년 전에 있었던 내막을 자세하게 요셉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10명의 형들 중에서 감옥에 갇혀야 될 사람을 르우벤은 제외시킵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했으니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렇게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제 추측으로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장자인 르우벤 다음에 누굽니까? 시므온을 감옥에 넣게 돼요. 결박하여 넣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9명은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자, 고향으로 9명이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왔습니다 라고 하고 인사를 하니까 야곱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몇 명입니까? 9명이에요. 또 한 명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곡식도 곡식이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해결함이 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또 한 명의 아들이 사라지고 없어진 거에 대하여 분노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또 베냐민까지 없애게 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해충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해롭게 하는 이 해충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20년 전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안부를 묻기 위하여 형들에게 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서 요셉이 없어졌죠. 또 지금은요, 애굽에 곡식을 구하라고 했더니 시므온이 없어졌죠. 이제는 시므온을 구하기 위하여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니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내 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없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르우벤이 37절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시므온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반드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르우벤이 내 두 아들을 차라리 죽이십시오.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야곱이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하지 않아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죠. 와, 역시 너는 장자구나. 나는 너만큼 믿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은 르우벤의 이 말을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야곱과 르우벤 사이에는 좀 안 좋은 사건이 예전에 있었어요. 창세기 35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큰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권위를 땅바닥까지 떨어뜨리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5장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그의 첫째 장자죠.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아내 빌하와 동침을 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 아내를 아들이 동침했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킨 거죠.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누가 준 겁니까? 르우벤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 르우벤이 어떤 말을 해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대요. 누구죠? 르우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장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떤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베냐민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차라리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을 잃을 바에야 난 차라리 죽겠다라고 이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야곱은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지금 붙잡혔어요. 감옥에 있어요. 시므온을 구해야 되잖아요. 안 구해요. 왜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하여. 더 좋은 사람이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베냐민을 보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마지막 아들이에요.
그러면 베냐민을 볼 때마다 죽은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생각나는 거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볼 때마다 라헬도 생각나고 요셉도 생각나는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사랑의 집약체가 바로 베냐민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너에게 내줄 바에야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 베냐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3장에서부터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베냐민을 꼭 붙잡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만 붙잡으라라고 훈련시키는 그 방법을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미 기근이 심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시 한번 기근이 심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 기근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함이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다시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때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누구를 포기합니까? 베냐민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43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베냐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시므온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베냐민은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창세기 4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 더 많은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까지도 야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야곱이 받아야 됐던 훈련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십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 더 뜻이 있어요.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는 속이는 자, 속임수,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요, 늘 자기가 얻고 싶었던 것들을 늘 사람을 붙잡고 속이면서 얻어냈어요. 그게 그의 모습이에요. 형을 붙잡고는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되는데 가로채서 자기가 직접 받아버렸어요.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붙잡고 속여서 늘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냈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보냅니까? 훈련시키기 위하여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야곱은 여전히 거기에서도 사람을 붙잡습니다. 누구를 붙잡죠? 라반을 붙잡아요. 라반을 붙잡으니까 돈도 생기네, 먹을 것도 생기네, 집도 생기네, 아내도 생기네. 그렇게 해서 라반을 붙잡고 2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무려 6년 동안 10번이나 속임을 당하여서 괴롭힘을 받았던 것이 야곱이에요. 결혼마저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년 동안 섬겼는데 그것마저도 속임을 당하여서 14년 동안 결혼에 대한 대가를 무일푼으로 해야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알았겠죠. 사람 붙잡고 속이면서 살아가봤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고 다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야복강에서. 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힘과 혈기로
이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고 하면서 혈과 육으로 싸워 이겨먹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겼을까요? 야곱이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겼죠? 환도뼈를 탁 쳐서 그를 꼬꾸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는 평생 절구로 살아가요. 절름발이로 살아가요.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너를 야곱,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뜻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시점은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환도뼈를 쳐서 굴복당하여 항복했을 때 얻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중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항복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그 누구도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끝까지 버티고 있는 환도뼈를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고집과 아집을 쳐서 굴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요 내 혈기로 여호와의 사자를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아집, 내 환도뼈, 내가 꼭 붙잡고 있는 베냐민과 같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비록 절름발이가 된다 할지라도, 비록 무일푼이 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망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내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항복했습니다 라고 불려질 때에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것은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맡김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베냐민 환도뼈를 마지막까지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존심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요셉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베냐민을 포기하겠다라는 고백이 이제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엄청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베냐민을 포기할 때 이 시점으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42장까지는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창세기 43장부터는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아십니까? 여러분 영상을 한번 유튜브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이라고 치면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점심때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게 잡아요.
저 그거 보고 좀 빵 터졌는데, 여러분 조롱박에다가 맨 꼭대기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원숭이가 손을 집을 넣을 만큼 구멍을 뚫고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거기다 넣어요. 또는 땅속에다가 땅을 파고는요, 원숭이가 이제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을 파고 거기 안에다 간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후각이 발달된 이 원숭이가 그 음식이 있는 곳에 와서 조롱박이나 땅굴 속에다가 손을 탁 집어넣고는 빼려고 해요. 그 쥐는 순간 이게 빠집니까? 안 빠지는 거죠. 안 빠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옆에서 사람이 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덮치면 잡는데요. 잡혀요. 근데 원숭이가 사람을 보자마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뻔히 아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서 발버둥을 치지만은 이 손에 쥔 이 간식을 펴요, 안 펴요? 안 펴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도 그렇게 잡아요. 우리의 탐심을 꽉 쥐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우리를 잡는 방법이 똑같다란 말이에요. 원숭이는요, 자기 간식, 탐욕 때문에 잡혀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이란 엄청난 결단을 했어. 나 이런 결단을 했어. 내가 뭘 하겠어가 아니에요. 내 손에 쥔 간식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내 사랑의 결정체인 그거 손에 쥔 것을 마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께 맡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내 생명 주께 맡기겠다, 비록 내가 무일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맡기겠다라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는 믿음의 훈련이고 동행의 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